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나누어 주신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이걸 지키지 않죠. 요즘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은 전 세계의 유대인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이고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약에 있어서 폐하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싶고, 그리고 레위기가 여기서부터 어려워져요. 앞에서 제사 제도이기 때문에 의미를 이렇게 부여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아주 이제 레위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가 제의적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제사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고, 11장부터 20장까지는 일상 속에서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0장, 10장은 제사에 대한 거룩, 제사로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 일상에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먹는 거예요. 그 뒤에는 입는 것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그 뒤에는 농사에 관한 규정들. 그러니까 고대 근동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문화와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을 것인가를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부터 20장까지 앞에 거룩에 대한 것을 보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의식과 삶이 통합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린 사람이 일상 속에서 그 거룩을 실천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로마서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했죠. 산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이 두 가지가 통합된 거예요. 레위기 1장부터 20장까지 통합된 그 한 단어가 바로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물은 원래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산제물이라고 붙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의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상태에서 드리는 제의, 예배가 효력이 있다.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이 이야기를 통합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근데 지금까지 성경학자들이 총 4개 정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위생적 관점이에요. 위생적 관점. 왜 하나님이 어떤 것은 정하다고 했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고 했는가? 이것은 아마 위생적 관점이었을 것이다. 사람 몸에 좋지 않거나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이런 숙주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였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200만 명이 이동하는 중이었죠. 200만 명이 거리두기 하지 않고 따박따박 이동하고 있는데 한 명이 전염병에 걸린다. 그러면 200만 명이 전체가 다 이렇게 확산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에 위생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좀 분리해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의적 의미예요. 제의적 의미. 오늘 나오는 이 사반은 너구리입니다. 너구리나 토끼나 돼지는 이방 종교에서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종교적 혼합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의적 의미로 구분을 했다. 이것을 먹지 말라. 이것을 드리지 말라. 이렇게 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사회 인류학적 관점이에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것들은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드셨는데 처음 창조했을 때는 비늘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비늘이 없는 것, 이건 창조의 원리에서 조금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건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새를 만드셨을 때는 날개를 주셨는데 새가 벌레처럼 막 뛰어다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아닌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제 도덕적 요소입니다. 도덕적 요소. 사체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그래서 다른
새를 먹는 독수리 같은 것들, 올빼미 같은 것들은 먹지 말라. 사체와 접촉하기 때문에. 사체는 율법에 보면 부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구분해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먹는 규정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신약에 딱 들어오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는 것으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부정해진다. 이러면서 먹는 음식 규례를 폐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있는 욕망과 죄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이지 너희들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 앞에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는 이 짐승들을 이 부패로 쫙 차려줍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부패가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못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못 먹는다 하느냐, 부정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아서 신약에서 이 음식 규례는 철폐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의미인데,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눈 것, 이 의미는 쉽게 설명하면 구분이에요. 구별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다른 민족과 구분되는 정체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먹는 것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제일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된 것이 거룩이에요. 오늘 예배가 다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요. 그러면 그 장소에서 그 순간 우리 가정이 구별된 가정이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컨닝하는데 옆에 답안지가 보이는데도 하나님 앞에 컨닝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답을 쓰는 것이죠. 그 순간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돈을 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헌금이 되지요? 돈인데 구별되었기 때문에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세상과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세속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세속에 변질된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방 성전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나 세상의 백성이나 똑같으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온전히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방법은 딱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실인도 구별되었고요. 제사장도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의 제물도 구별되었어요. 하나님 성도도 구별되길 원하십니다. 구별되는 것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구별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군중우라고 해서 같이 가는 걸 좋아해요. 같이 놀고 같이 죄짓고 같이 이렇게 담합하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세요. 세상과 같이 가는 것 아주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세상과 다르게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구별되는 것을 작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세상과 같이 가지 않는 것을 작정하시고 구별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음식 규례 쉽게 설명하면 뭐죠?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이방인들만 특별히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별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세상과 다르게 부르신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과 하나님 구별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구별을 작정하게 해주시고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고 구별되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